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오늘 전사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짜잔, 전사님이 그림 하나를 딱 준비했어요. 무슨 그림일까요? 엄마, 아빠. 우리 아빠는 안경 안 썼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림을 전사님 그림 준비해봤는데 이 엄마, 아빠는요.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우리 친구들, 그쵸? 엄마, 아빠는요,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디에 가든지 엄마, 아빠의 그 눈은 어디로 향해요? 짜자잔, 우리 친구들에게 향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프면 엄마도 속상해하고 아빠도 속상해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뻐서 웃거나 춤을 추면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전사님 준비한 그림처럼 환하게 웃고 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시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괜찮아 동생을 콕 때려도 괜찮아 아니면 길거리다가 쓰레기를 확 버려도 괜찮아 이러실까요? 아니죠. 때로는 엄하게 안 돼.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말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오늘 장 보러 왔는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땡깡 부려서 안 되겠어. 그냥 가야겠어 하고 가시는 부모님들 단호하게 우리 친구들의 잘못된 모습을 대해서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야단치시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야단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희들 싫어 라고 할까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자 어떤 날은 자 이제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콜록콜록 기침하는 친구들이 생길 것 같아서 자 독감 예방접종을 하자. 독감 주사를 맞자.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 주사 맞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주사 맞으러 가자 그러면 안 갈래요 막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서 병원까지 가서 딱 의사 선생님 앞에 딱 가는 순간 우리 친구들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바로 이런 표정일 거예요. 으악 너무 싫어. 그런데 이 주사 맞기 싫다고 해서 엄마한테 저 안 할래요 해도 그래 알았어 그냥 가자 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아니죠. 엄마 아빠 뭐래요? 아니야 조금만 참아. 그러면 금방 끝나.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해.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이 주사를 꽝 하고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으악 우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친구 있고 그래서 주사 맞고 나면은 이렇게 밴드 동그란 거 뽀로로 밴드 딱 붙여줘요. 그리고 그거 붙이고 나서 유치원에 딱 가면 어떻게 할까요? 쫙 그래서 야 니네 주사 맞았어? 막 이럴 거야. 나 맞았어. 그러면 친구들이 우와 그럼 물어보죠. 선생님도 물어보죠. 울었어 안 울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친구들 안 운 친구는 어떻게? 안 울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 대단하다. 그 선생님도 이야 정말 용감하다. 또 어떤 친구는 울었지만 아니요 나 안 울었어요 하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는 이 스티커가 뭐예요? 자랑스럽게 나는 주사를 맞았다고 자랑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이 으쓱으쓱 나는 이것을 해냈어 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찰 거예요. 오늘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을 했대요. 자 어떤 경험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셔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고 어떤 걸 무서워하는 건지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에 첫 번째 반장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누굴 반장 뽑았지요? 모세요. 근데 그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간이 됐고 또 이 땅에서는 이제 목숨 돌아가신 후에 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 나중에 그 후에 두 번째 반장을 뽑아요. 그 이름은 누구냐 바로 따라해볼까? 여호수아. 그래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꼭 한 군데를 건너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자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은 우리 친구들이 시냇물처럼 그렇게 조그만 강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도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할까? 이곳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길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따르면 돼 라고 하셨어요. 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 바로 언약궤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이라는 것을 자 여기 성막 중간에 있어요. 성막이라는 것을 쳤어요. 그런데 이 성막 중에 이렇게 생겨 여기 안에 또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곳인데 이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에 있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내가 만지고 싶다고 해서 만질 수 있거나 내가 보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보러 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자였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와 헤어질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응할 때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할 때 무엇을 꺼내냐면 선생님께서 가족 사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족 사진 보면서 엄마 아빠 보고 싶은 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보면서 우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진에서 같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어린이집 적응할 때 유치원 적응할 때 힘들지만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는 사진이 딱 붙어 있으면 그쵸?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제사장 지금에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돼. 그런데 이 물이 막 넘실넘실하지만 겁내지 마.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자, 요 발 여기 이렇게 요단강에 발을 탁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고 이제는 뚝처럼 쌓아서 넘어오지 못할 거야. 그럼 그 땅을 밟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발을 내디우면 그때 물은 멈추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강은요 그냥 우와 물장구 치는 그런 얕은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넘실넘실 돼서 우와 저길 어떻게 지나가지? 잘못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목숨도 잃을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정말 높은 물이 가득가득했던 강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곳에 발을 딛고 갈 수 있는 거는 괜찮아 했을 거 아니면 무서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서워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내딛었어요. 자 이렇게 넘실대는 이 물에 제사장들이 와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딱 내딛을 때 백성들은 이거 어떡해 정말 물이 갈라지나? 어떡하지 어머 그런데 정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갑시다 출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이 멈추고 그 후부터는 정말로 이렇게 물이 벽에 대해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정말 하나님의 하신 말씀처럼 됐네. 거짓말이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동안 제사장들과 그 언약궤는 요단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다 나갈 때까지 다 있다가 요단강을 이제 제사장이 뚜벅뚜벅 언약궤를 메고 나왔을 때 그제서야 다시 물이 넘실넘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제사장의 발을 딱 내디뎠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호!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널 수 있었어! 라고 크게 기뻐했고 이 소식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뭐냐면 자, 말씀에 짜잔! 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그 소식이 가나안 사람 많은 왕들에게 전해진 거야. 우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우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무서워. 우리가 전쟁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텐데 어떡하지? 우와,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 모습을 요단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대신에요.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걸 기억하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누구를 기억하면 돼? 바로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유튜브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멋있다. 이렇게 칭찬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이 질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이 뭐뭐뭐 하자라고 하면 어때요? 싫어요, 안 할 거야 하는 친구들보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놀아요. 그런데 집으로 오면 엄마가 뭐뭐뭐 하자 하면 싫어요, 안 해요,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어. 밥 먹을 때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도 먹어봐야지 반찬도 골고루 먹고 친구랑 같이 놀이도 잘하는데 집에 오면 나 이거 안 먹을래요, 나 간식만 먹을래요, 밥 안 먹을래요 하고 엄마한테 투정 부리거나 엄마가 이제 양치하자, 이제는 우리 잠잘 준비하자 라고 하면 싫어요, 안 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엄마나 아빠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친구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집에서도 엄마의 말씀에 순종, 아빠의 말씀에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대요.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엄마의 어떤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어떤 모습을 순종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유치원이나 교회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생들을 사랑하고 언니 오빠와 사이좋게 노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대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